여러분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인데요. 이 책은 이상적인 정치 혹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공상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그 섬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생산물들을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또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무위도식하는 사람도 없고요. 더 많이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화폐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금이나 은, 보석보다는 오히려 농사에 쓸 수 있는 철이 더 귀하게 여겨지죠. 유토피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교를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그곳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딱 6시간만 밭에서 일하면 먹고 살 걱정, 취업 걱정, 대학 등록금 걱정, 아이들 학원비 걱정 전혀 없는 곳입니다. 금반지는 아이들 장난감으로만 사용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며 누구 하나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 이런 곳이 바로 이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세상, 즉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무엇이 아니다 라는 우와 장소라는 의미의 토포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아무 데도 없다 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이런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결국 유토피아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구나 꿈꾸는 거의 비슷한 교회의 모습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는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들을 보면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모습이 그렇죠. 성경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무리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힘있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2장 4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나온 무리, 즉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온 그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3명이 모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 3,000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모인 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자동차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고, 저희 집 통장에 있는 돈도 필요한 사람이 그냥 뽑아서 아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은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증언을 듣고는 무리가 은혜를 받아 자기 집과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권능이 없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든지.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32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분명 욕심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격이 좀 불같고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 중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사도들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길래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었을까? 이 점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한두 명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쓴 다음에 곧이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이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에게 드리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결심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죠.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만 막상 그 기억이 좀 흐려지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했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경험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원한 값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죠. 자, 그런데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들의 이 좋았던 모습, 함께 모이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런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라는 말을 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밝은 면만을 보여줌으로 그 교회를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사실 이러한 아쉬움은 6장에도 계속됩니다.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경은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 것이죠. 참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가 힘든데 이들은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문제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사람 많은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오랫동안 헬라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사람들에 비해서 스스로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자연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욱 커졌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좀 많이 누락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동안 골마왔던 이 두 파벌의 갈등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도우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보려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분명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투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게는 분명 따라야 하고 추구해야 할 만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돕고 위하는 모습,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모습들, 그런 와중에서도 아무도 서로의 부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부족을 나의 풍족으로 채워주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이상적인 교회와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봐도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편으로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부들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힘있게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알곡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고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원망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이 교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참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이 그 교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7 집사가 우리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힘있게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 분쟁을 겪은 초대교회, 그 문제는 결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바뀝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서로 원망하던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희망.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다 변화됐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가 존재하고 악이 세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희망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악함을 원망하는 대신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한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가루 서말은 한 5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 54개를 이제 모은 양인데요. 그 많은 양이 부풀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녹아있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주 약간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변화시킨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그 맛을 냅니다. 한 냄비 국을 끓일 때 반 스푼 소금을 넣으면 국 전체의 맛이 변하죠. 또 빛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중에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누룩, 소금, 빛. 이 세 가지는 모두 부피나 무게면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이죠. 크기도 작고 양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녹아 들어갈 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맛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꿈꾸십시오. 어둠이 없는 밤을 기대하는 대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를 희망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